혹시 밤마다 이유 없는 걱정 때문에 뒤척이시나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무엇을 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지는 불안과 걱정 때문에 힘드시다면 단 3분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깨달으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괴로움에는 뿌리가 있다. 그 뿌리를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질 겁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첫 가르침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괴로워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뿌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자식들이 내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경제적으로 불안할 때, 우리는 걱정합니다. 두 번째 뿌리는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가진 것들을 잃을까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건강을 잃을까봐 불안해합니다. 세 번째 뿌리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옆집은 왜 저리 잘 사는지, 친구는 왜 저리 건강한지,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초조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불안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모르고서는 절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뿌리를 알고 나면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알면 약이 보인다. 우리 마음의 병인 불안과 걱정의 뿌리를 이제 아셨으니 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약이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안의 뿌리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벌써 반은 해결된 거예요. 이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부처님께서 두 번째로 깨달으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집착할수록 괴로워진다. 내려놓을수록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무언가에 너무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풍족했던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예전에 월급이 나왔는데 예전엔 저축도 했는데 하면서 과거에 매달리니 현재가 불안해집니다. 자식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는 꼭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기대에 집착하니까 자식이 다른 길을 걸을 때마다 속상하고 불안해집니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몸이 예전 같아야 해, 아프면 안 되라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큰 걱정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말고 과정을 즐기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꼭 이래야 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도 괜찮아라고 중얼거려 보세요. 놀랍도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입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신 수행법이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을 알면 마음을 알 수 있고 마음을 알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복잡할 것 없습니다. 지금 당장 따라해 보세요. 먼저 편안하게 앉으세요. 등은 곧게 펴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고 눈은 살짝 감거나 반쯤 뜨세요. 이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하나라고 세어보세요.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둘이라고 세어보세요. 이렇게 10가지 세고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엔 잡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걱정거리가 떠오르고 할 일이 생각나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닐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 생각이 났구나 하고 인정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하루에 딱 5분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저녁에 잠들기 전 5분, 이렇게 하루 2번만 해도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의 놀라운 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잠들기 전 침대에서도 할 수 있어요. 불안하고 걱정될 때일수록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마치 태풍이 불어도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한 것처럼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한 평안이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잇는 다리다. 이 다리를 건너면 평안한 마음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불안하고 걱정 많은 분이 계시다면 이 간단한 호흡법을 꼭 알려주세요. 함께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은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면 평생 아플 거야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계속 어려울 거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으셨습니까? 어려웠던 시절도 지나갔고 힘들었던 일도 지나갔잖아요. 그때는 평생 그럴 것 같았지만 결국 다 변했습니다. 지금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변할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든 다른 방향으로든 변화가 올 거예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이것도 지나갈 거야 생각할 수 있고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것도 언젠가 변할 거야 생각하며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계절을 보세요. 아무리 추운 겨울도 봄이 오면 끝나고 아무리 더운 여름도 가을이 오면 시원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겨울 같은 시기도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시나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돌아서 간다. 거스르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 지혜다. 변화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겨보세요. 그러면 불안 대신 평온이, 걱정 대신 수용이 마음에 자리 잡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자비입니다.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수록 내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할 때는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내 건강, 내 돈, 내 자식, 내 미래. 온통 나에 대한 걱정뿐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어떨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할머니도 걱정이 있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아저씨도 고민이 있고 공원에서 산책하는 부부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걸 알고 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무뚝뚝한 점원도 사실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시끄럽게 구는 아이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길 바라요라고 마음속으로 빌어주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불안했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가장 좋은 약이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려는 마음이 결국 나 자신을 치유합니다. 가족 중에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나름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최소한 저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자비심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세요. 그럼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도 함께 나누어져서 가벼워질 겁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8가지 바른 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바른 말과 바른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이 불안을 키우기도 하고 평안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먼저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시지 않나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이 들어갈 곳이 없어. 아이들이 걱정이야. 몸이 영 안 좋아. 이런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현실이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려워도 길은 있을 거야.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아이들도 나름대로 잘 살아갈 거야.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똑같은 상황인데도 말만 바꿔도 기분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걱정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불안을 키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은 괜찮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걱정해봤자 소용없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깨끗하면 행복이 따라오고 마음이 더러우면 고통이 따라온다. 오늘부터 말과 생각을 바꿔보세요.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걱정스러운 생각 대신 현재에 집중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도 계속 연습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줄 겁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좋은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집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바로 비워냄의 지혜였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무거워지고 더 많이 비울수록 가벼워진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더 많이 움켜쥐거나 아니면 하나씩 내려놓거나. 움켜질수록 손은 아프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불안하고 더 가져야 한다는 욕심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손이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젊을 때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돈, 높은 지위. 그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정말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비워낸다는 건 아무것도 안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옷장에 안 입는 옷이 가득하면 걱정이 됩니다. 언젠가 입을 텐데 하면서 버리지 못하죠. 하지만 과감히 정리하고 나면 옷장도 깔끔해지고 마음도 시원해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걱정거리도 비워보세요.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걱정인지 아니면 그냥 쓸데없는 걱정인지 구분해 보세요. 쓸데없는 걱정은 과감히 버리세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고 가볍게 살라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비워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 의미 없는 걱정, 힘든 인간관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불안은 사라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소중한 가르침들을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괴로움의 뿌리를 알고 집착을 내려놓고 호흡에 집중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비심을 키우고 바른 말과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세요. 그러면 걱정 없는 평안한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지혜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눠요. 오늘도 평안하세요.